아멘.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살 때는 한문들을 좀 많이 써봤는데 거의 쓸 일이 없고 영어만 많이 쓰게 되어지는데 오늘 한문자 몇 글자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3인행 필유아사라는 말이 있어요. 3인행 필유아사. 너무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 공자가 논어에 쓴 말입니다. 세 사람이 걸어갈 때에 반드시 그 중에 한 명은 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걸어갈 때에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인도자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는 좀 착한 사람이 있어서 그 선함을 배우기도 하고 또 악한 사람이 있어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반면교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모임이 작아도 그 중에는 스승이 있고 또 배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모임에도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는 이끄는 사람이 리더가 있고 또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세하게 보면 어떤 모임 안에 어떤 직분이 있어서 끌고 가는 리더가 있는가 하면 직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직분과 관계없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세상의 리더가 되도록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의 리더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제자들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는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읽으면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전에 직업이 목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목수가 아닌 어부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는 큰 도박이고 모험이 아닐까 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미 그 제자들은 아버지 때부터 기업을 이어받아서 오랫동안 어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따라올 수 있을지 먼저 의심이 되어지고 또 생소한 일을 시켰을 때에 그 일을 잘 감당할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실 때에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불렀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는 가정에 충실했어요.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이전부터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살면서 한 아버지의 아들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결혼도 하였고 또 장모님도 모시면서 효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가정 안에서 성실하게 또 효성을 다했던 그 성품은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거룩한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을 때에 큰 좋은 덕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업에 충실했어요. 베드로는 어부 집안의 출생이 되어져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별히 변화무쌍한 갈릴리 바다를 헤쳐나가는 그런 고기를 잡는 어부로 종사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파도가 크게 일어도 여건이 아무리 좋지 않은 날씨일지라도 고기를 많이 낚아야 하는 그런 책임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친 바다를 뚫고 나아가 고기를 잡는 그런 연륜 있는 그런 어부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셨을 거라고 여겨져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자신의 일에 충실한 이 베드로 또 나머지 제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는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어서 이들을 부르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또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살았냐면 매사에 열정적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험악한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다 보니까 자연과 싸우다 보니까 그 성격 자체가 아주 억척스러운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본성적으로 나서기 좋아하고 또 매사에 열정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열정적인 성품과 또 다혈질적인 그 기질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어떤 난관이 있어도 다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진취적인 성향,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귀한 사역, 고유한 성품과 기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을 부르는 과정에 사람을 부르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인 리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르심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또 가정에서 엄마로 아빠로 직분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또 세상에서도 직장에서 직분을 갖고 있다면, 또 다른 기관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면, 또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친구들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직분이 있든 직분이 없든 어느 조직에 있든지 그 사람은 영적인 리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리더의 어떤 소양과 어떤 인격과 신앙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 세상의 리더가 되게 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리더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교회든 가정이든 친목 모임이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리더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보면 높아지기 위해서 또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선거철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어깨띠를 두르고 기호 몇 변 뭐 누구누구 이름 붙여놓죠. 그리고 지역구를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악수를 하면서 인사하는데 나중에는 손이 너무 아파갖고 붕대를 감고서 인사하면서 악수를 해요. 그래도 해요. 그렇죠?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데 그래도 악수하고 다녀요. 인사는 얼마나 잘합니까? 거의 90도에 가까울 만큼 인사하고 더 많이 인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구호도 외치고 노래도 하고 연설도 하고 정말 온 세상이 시끄러울 만큼 난리를 치는 것이 그 선거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약을 해요. 나를 뽑아주면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공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리더가 되면 돌변한다는 겁니다. 리더가 되어지면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들이 돌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리더로서 이제는 그 권력과 지위를 마음껏 누리게 되어져요. 개인 비리, 가족 비리, 사돈의 팔촌까지 갑질을 하고 권력을 누리고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전에는 내가 유권자들 위해서 표를 받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당선이 된 후에는 유권자를 핍박하고 이용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지위도 어떠한 권력도 영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10년이에요. 기껏해야 10년. 이 세상의 권력은 언젠가는 내려놓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 후에는 판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공적이 있던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또 죄가 있었던 사람은 죄값을 치르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치르는지 알 수 없어요.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지금 권력이 영원하다, 이것은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분명한 규정이 있어요. 민주주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권력의 주권은 근원은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어떠한 자리를 갖고 있던 사람이든지 국민으로부터 그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권력과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께서 위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주권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권력을 위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은 영적인 리더십의 시작은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는 필요한 조건이 많이 있어요. 능력도 필요하고 또 인격도 필요하고 또 성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의식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내 능력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그 소명의식이 있어야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든 세상이든 리더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뭡니까? 모든 권한이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다. 모든 주권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리더와 그 모든 사람들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아멘.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를 통해서 한 나라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를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 자신도 선생님이신 엘리야 선지자에게 교훈을 받고 또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하게 되어집니다. 오랫동안 사역에 도움을 받고 또 훈련을 받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도 필요하고 자질도 필요하고 또 지식과 경험도 필요하지만 주님에게 부름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부름을 받았다는 그 소명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큰 직분을 받아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였던 이스라엘의 민족의 최고 리더였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히브리인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져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지고 리더로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그 뒤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겸손과 인격과 성품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되어져요. 이렇게 준비가 되고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됐다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리더가 되어져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주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부터 리더로 사역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었어요? 그가 어린 나이에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아 인기가 하늘에 치솟아서 그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까? 또 그 사람이 찬양의 능력이 있어서 귀신 들린 사울 왕을 치료하고 신유의 은사와 능력이 있어서 왕에게 인정받아서 왕이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일들 때문에 다윗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목숨의 위협까지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져서 그 사람이 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4명을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리더가 되어집니까? 주님의 부르심으로.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 제자들은 기본적인 인격과 성품이 참 좋았던 사람입니다. 가정에도 충실하고 생업에도 충실하고 매사에 열정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거나 영적 리더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고 또 교육받을 때에 얼마나 많은 실망을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스스로 높아지고 리더가 되려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청탁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영적인 리더로서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영적 리더로 목회자를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이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잠시 알려드리면 대학 4년을 마치고 이제 신대원 3년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턴 2년 과정을 거치고 이제 목사고시 8과목을 마치면 이제 목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현장에서 많은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목회 기술도 많이 습득을 해야 되고 인격과 또 신앙의 훈련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목회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니다 보면 학기가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사라져요. 중도 탈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하고 훈련받는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셨는가에 대한 확신이 든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중도 탈락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지 목회자가 되는 과정마다
한 단계 한 단계 짚어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질문을 받는 것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확신하느냐는 질문을 계속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백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확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공부하고 또 훈련하는 과정을 지나가면서 점점 그 확신이 사라지고 또 마음이 약해지면 확신도 사라지고 그 사람 자신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여정과 또 사역의 과정 속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것은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역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으며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열정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기도에 매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이것은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도 아니고 내 능력을 키워가는 과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리더가 된 후에 큰 교만에 빠져서 타락하지 않으려면, 또 부르심에 확신이 없어서 중도에 탈락하지 않으려면 계속적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내 자신을 복종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계속 이어져야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사람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고 본성 깊은 곳에 교만한 마음과 욕심과 죄성들이 항상 솟아나오게 되어지는데,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것을 억누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회자든 또 성도님들 중에서 장로나 권사, 집사, 구역장, 부서장으로 불러주신 것, 이 모든 분들은 다 영적인 리더라고 여겨집니다. 자신에게 고난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사역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을 억누르면서 사역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과 고난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게 되어졌고, 또 가정에서도 부모로 직분을 받게 되어졌고, 또 회사나 또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고 또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역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적인 리더가 되었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사역해야 할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먼저는 영적인 지도자는, 리더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도가시면서 읽어볼게요. 17절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배와 함께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져요. 오늘 부름받은 사람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먼저는 영적인 리더는 자신의 정체성이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변해야 된다. 그전에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그 정체성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이제는 영적인 리더가 되었다면 모든 초점을 사람에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물고기를 잡아서 가정에 충실하고 생업에 충실하고 매사에 성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사람에게 매이거나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이끌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의 삶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생계 때문에 먹고 사는 것, 이것에 매여 살아가요. 또 세상의 문제 때문에 많이 지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가치관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리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세워가는 사역에 매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리더는 관계가 새로운 가치관을 변해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면 정말 영적인 리더는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리고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큰 궁금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 또 어떻게 전할까 고민을 많이 해보면서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은 뭐냐면 영적인 리더는 주변 관계에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식구, 내 재산, 내 일, 이것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내 가족이든 이웃이든 똑같이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영적인 리더의 자세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내 자녀나 내 가족에 더 애정이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범을 찾아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 사랑하는 아들,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어머니를 버리고 동생들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자존심과 권리를 다 포기하였어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을 내어 놓았습니다. 또 제자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가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영적인 리더가 무엇인지를 우리를 위해서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과 또 사역자들 또 선교사들이 자신과 가족을 희생시키시면서 그 사역지에서 헌신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날 온 세상에 복음과 말씀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리더는 어떤 물질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리더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든 타인이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정의롭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가 이 판단력이 흔들려지게 되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훈련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만들어 내셨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힘쓰게 하시고 또 하나는 영적인 리더로 훈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육신의 피를 나눈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영적인 가족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로 훈련을 받게 되어져요. 직분이 있으면 직분이 있는 대로, 또 직분이 없으면 직분이 없는 대로 영적인 리더로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내 가족을 뛰어넘어서 모든 성도들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맡기신 그 영혼들을 돌보고 세우고 위로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로 위로하고 섬기고 행동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는 그런 훈련을 이 교회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리더가 배출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영적인 리더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고 또 하나는 영적인 리더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떼어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이 부름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영적인 리더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길 바라고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과 또 새로운 사명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한 영적인 리더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세상이 우리의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더 밝아지고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위에서 더 열심히 매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